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총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2년 둘째 달에 실시한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한 그러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던 장소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취지가 좀 다릅니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취지는 예배 대열을 갖추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잘 해라. 이게 예배 도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의 취지는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모이되 개인별로 제비 뽑기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분배하라 이런 취지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의 취지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취지는 땅 분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땅 분배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두 손 벌려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만 잘 돼도요, 결과가 좋아요. 기본이 안 되면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 민수기 1장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개인, 예배하는 가정이 되라. 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땅 분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뭡니까? 예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길. 예배해야 믿음이 굳혀야 된다. 예배해야 약속이 굳혀야 된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굳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화되기를 원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구체화되기를 원합니까? 기본 붙잡으세요. 예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인 열매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십니까? 기본 잘 지키면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붙잡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예배 그리고 땅 분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받는 것이 우선인가, 드리는 것이 우선인가? 뭐가 우선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확연하게 그 취지가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는 죽어도 싫으면서 약속을 받고 싶다? 이거는요 광야 1세대 영성, 1세대 영성, 1세대 정신입니다.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 헌신하기는 죽어도 싫으면서 이익은 다 누리고 싶은가? 그것은요, 광야 1세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싫으면서 존중받고 싶다? 그것도 다 광야 1세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어쩌면 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예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딸들, 그런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들이요, 이 당시 여성이라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 그리고 회중 앞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세요.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회중 앞에서, 이 모세 앞에서 이 자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배경이 뭐냐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예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광경이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에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복될지 어떨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지도 다 펴놓고 이쪽은 네가 가져라, 이쪽은 저 지파가 가져라. 그리고 12지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줄 가나하는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안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인구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회중으로 참석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 모세의 브리핑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신했을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우리가 40년 광야를 돈 것으로 봐서 야, 이거 과연 쉽게 될 일일까? 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회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가?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배하는 삶, 그리고 신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에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자,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 분배 문제의 불평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재산이, 남자들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딸만 지금 보니까 5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법을 따져서,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법만 이런 게 아니라 중동의 모든 고대 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주장을 지금 슬로보아스 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우리도 40년 고생을 했다. 우리는 그리고 약속을 믿었다. 우리는 이것은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딸들이지만 법칙을 깨고 판례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런 요청을 모세와 회중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하는 말이요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3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에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자기들의 사연과 절박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쉬운 말로 MSG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과장이 없어요. 전혀 과장. 쉽게 얘기하면 머리 쓰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게. 여러분, 이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빗대서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역 같은 대역죄로 죽은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긴 죽었는데 반역 같은 종류의 죄를 져서 저주받아 죽은 분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긍휼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자기의 가문을 낮춰서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장되게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역주행해서 살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요, 자기 주장을 관철을 시킬 때 과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있는 것을 감추고 없는 것을 갖다 쓰고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발견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소위 정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정치하는 사람뿐만 이런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매력적일 때가 있는 것은 뭐냐면 과장됐을 때가 아니라 솔직할 때가 매력적이라. 솔직한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국으로 보인다는 것은요. MSG를 과하게 섞을 때가 아니라 담백한 맛을 내면 진국으로 보여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담백한 진국의 맛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감동시키는 거죠. 자, 이 딸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매우 건강하고 평판이 좋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랬는데, 밀가, 디르사가 넷째, 다섯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밀가는요, 여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디르사라는 이름은요, 막내딸인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키운 강아지 이름이 요크샤트리였는데 기쁨이었어요. 그때 내가 이 의미를 알았다면 강아지를 디르사라고 이름 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남아서서 선호 사상이 가득한, 그리고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는 이 딸만 계속 이렇게 낳다 보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딸만 계속 낳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지어 이름을? 끝순이 막 그렇게 짓잖아요. 뭐 어디 여왕이라고 짓고 기쁨이라고 지어요. 막 제발 너는 제발 끝순이가 되라고 끝순이. 그 다음에도 태어나면 말순이 막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 같아요, 보니까. 딸들의 이름을 낳을 때 이게 남아서 선호 사상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지만 딸들을요, 이름을 자꾸 날 때마다 더 좋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 좋겠습니까?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도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이냐면 신약 때 그 미리암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메리 영어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뭐죠 육적인 어머니가 육화돼서 오셨을 때 착상된 그 시가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라는 이름인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키운 방이 하나 열 공주 안 부럽다.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합니까? 현역들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러잖아요. 이런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자존감이 살아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함이 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과장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할 때도 감정이 앞서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과장하고 핑계대고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매력이 떨어져요. 인정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담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웬만하면 흥분되지 않아요. 그러니 팩트와, 그러니까 사실과 목적 간에 혼동이 없어요. 혼동, 이런 사람들. 그런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더 배우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요, 끝나고 나면 굉장히 내가 약간 거룩해진 듯한 그런 느낌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호들갑이 없어요. 솔직하고 담백해요. 그래서 묵직한 겁니다.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게 일하십시오. 실력도 갖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양육도 열심히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강의, 양육, 그리고 예배, 아우리치 다 참여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힘을 빼고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반면에 이 전례 없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을 받은 지도자 모세의 태도는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 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여라.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먼저 모세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정을 누구에게 갖고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모세가 당시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뭘 먼저 살폈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폈더라는.
사람의 형편을 먼저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마음을 본 거예요. 야, 이들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같이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인가를 모세는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덕은 언제 세웁니까? 덕은 언제 세워요? 구태의연한 법을 바꾸고 밀봉된 규칙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것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뭘 어떻게 생겨요? 마음을 살피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들은 백성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뻣뻣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살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뭐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지력 있잖아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꿈을 해몽하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은사죠.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 해석만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폈더라. 이 대목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어주십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끌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법을 주장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를 아주 그냥 칼같이 잘 쓴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예배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같이 눈물 한 방울 뚝 같이 떨어뜨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면요. 거기서 기적이 다 일어나요.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 편이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고 마음이 아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더라고요. 마음을 주시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실패한 대목이 그거예요. 법은 살피지만 마음은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세리의 기도만 또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야기하고 바라봐 주는 그 시선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모세는 마음이 그런데 딱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판결봉을 3번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큰 실수를 한 번 했거든요. 감정대로 지팡이 두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됐잖아요. 영광을 가리워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자, 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이 그런 마음을 그냥 자기 자신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마음이 일치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7절 보세요.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이 판결이 앞으로 계속해서 판례가 되게 해라. 완전히 물꼬를 틀어버리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 판결인지 민수기가 36장에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36장으로 미리 한번 가서 보세요. 36장의 전체 말이 뭘로 끝나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유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사실 그 기술한 걸로 36장을 끝나. 그게 민수기 끝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가. 여러분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속은 업적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고 은혜의 결과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파격적인 은혜의 결과더라. 우리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호기로운 호소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사람의 이상과 논리를 앞선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공평을 넘어선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넘어서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애정을 넘어서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질 겁니다. 이 땅의 영적 지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공평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볼에 손을 넣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편중이 아니라 편만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높아질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가 최상위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순교회가 나이고와 지고와를 막론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의 영성이 성도의 영성이 되고 성도의 영성이 새가족의 영성이 되고 또 새가족의 영성이 목회자의 영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모두가 유연하고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애정에 넘치고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